한국 불교는 보통 천수경 불교라고 해요. 천수경 모르시는 분 안 계실 텐데요. 계신가요? 외우는 거 말고요. 당장 외우라고 시험 보면 긴장할 수 있으나 그래도 천수경은 다 아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 의외로 천수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번에 이 자등명선언에서 추석 껴가지고 한 달 정도가 방학이었는데 그동안 이 천수경에 대한 연구를 좀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교재를 만들려고 이제 원고를 계속 썼는데, 천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로 천수경이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신행의 중심인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수경을 잘 모르더라. 그래서 이 연구된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여기 있는 법우님들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수요법회가 천수경이 주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어떤 학인 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후배 스님이시죠? 자기가 경전을 보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경전을 잘 읽어내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경전을 잘 읽어내기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1시간 시간을 내서 따로 수업 시간을 빼가지고요, 이 경전 읽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이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1시간 동안 해드렸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경전을 읽는데도 방법론이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일반적인 용어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불교용어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독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향식 독서, 하향식 독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불교용어로 바꾸면 상향식 독서는 법등명의 방법이고 하향식 독서는 자등명의 방법이에요. 이 법등명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있으면 그 경전을 이야기하신 설법주가 있는데, 설법의 주인, 그럼 그 설법의 주인이 그 경전을 이야기한 본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뜻, 올바른 뜻. 그 올바른 뜻을 찾아내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객관적으로 방대하게 조사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법을 설한 법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경전 속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법등명적 강경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방법론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하기를 권하셨냐면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등명적 수행을 하기를 권하셨어요. 저 내용은 뭐냐면요.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론인데 이거는 뭐가 주관적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하신 올바른 뜻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한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자등명적 방법, 그리고 독서 방법에서는 하향식 독서라고 합니다. 하향식 독서. 그런데 상향식 독서, 하향식 독서, 법등명적 강경, 자등명적 강경 방법이 따로따로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다 연습이 되고 훌륭히 소화될 때 어떤 걸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 두 가지가 조화된 이 독서 방법에서는 상호작용이라 그러는데요. 상호작용식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강경이면 불교적인 수행에서는 관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텍스트를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을 한 번에 딱 보는 건데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볼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볼 게 없죠. 그래서 상향식 조사, 법등명적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에겐 어떤 의미인가를 충분히 사유하는 과정을 거칠 때 이제 진정한 관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는 걸 한다,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려면 조사하는 과정, 객관적인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 그것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자기화되는지에 대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관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한국 불교에서는 천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수경을 의외로 잘 모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천수경, 현행천수경이라고 하는데 이 천수경은 대장경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 정구업진원부터 시작되는 글을 미리 써가지고 미리 안 썼으면 몰랐을 텐데 글을 미리 써가지고 다 읽어보셨어. 근데 대부분 이 현행천수경이 84,000경전에 없다라는 걸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읽는 천수경은요 84,000경전 대장경 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경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우리나라만을 위한 경전입니다. 한국만을 위한 경전. 즉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읽는 천수경을 안 읽어요. 읽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면 현행 천수경이 대장경 속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단 몰라요. 근데 만약에 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현행 천수경 속에 없는데 지금 읽는 경전에 근거가 되는 유사한 경전이 천수경이 이 대장경 속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를 다 했... 글을 다 썼어요. 글을 다 써가지고 있어요. 있어. 근데 그
광본 천수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약본 천수경이라고 그러는데 광본을 기준으로 요약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현행 천수경에 모본이 있다 이거니 모본. 근데 그 모본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 모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약본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약본은 분명히 요약본 아니에요. 요약본이면 그 요약된 내용은 요약을 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근거를 찾아보면 올바른 뜻이 나오겠죠. 즉 상향식 독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천수경 불교라고 부를 만큼 천수경이 중요한데 천수경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광본을 기준으로 천수경을 보지를 않으니까, 즉 법등명적인 객관적인 해석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버리더라. 그래서 선수행을 한 스님은 선으로 푸는 천수경, 밀교 수행을 하신 스님은 의궤로 푸는 천수경, 특별한 이 전공이 없는 법사가 설하면 그냥 천수경. 근데 전부 다 그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그게 왜 제각각일 수밖에 없냐면 전부 다 하향식 독서 방법, 즉 자등명적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자등명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되느냐? 중요한 건데 이것이 혼란이 없으려면 항상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천수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주관적인 방법론에 너무 치우쳐 있는 상태다.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다. 객관적인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아예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광본 천수경만 딱 가지고 그 원문만 가지고 이 단행본을 내신 스님도 계시더라고요. 연구가 되어 있는 연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자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대중들한테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대부분이 다 스님들이 하시든 교수님들이 하시든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한 곳에서만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래도 덜 헷갈리는데 다른 절에 가가지고 또 들었다. 2번이나 3번을 들었다. 이제 그러면은 2번 들었으면 더 확신이 되고 3번 들었으면 더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천수경은 제목이 뭐예요? 뭔가 굉장한 래퍼가 한 분 오신 것 같은데 랩이 뭔가 랩이 나왔는데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제목이 이 일반적으로 어떤 긴 제목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냐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나란히 경. 아이고,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나란히 경. 이런 긴 제목을 천수경 이렇게 짧게 이야기한다라고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근데 광본에 의지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경전의 제목 해석이 또 있습니다. 저 제목이 아니라 경전 제목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수경의 핵심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인 건 아시죠? 그럼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누가 설해줬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설해주셨죠?
그러면 관세음보살님한테는 누가 설해줬어요? 아, 왜 그러세요? 천광왕 정주열애가. 이 광본천수경은 안 읽어보면 몰라요. 광본천수경에 보면 이 관세음보살이 본인이 대비주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대비주 수행을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인연담이 있는데, 그런 인연담을 배우지를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경전의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담을 중심으로 보면 천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천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이 부처님으로부터 관세음보살이 대비주 설법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명령을 하시기를, 천광왕 정주열애가 명령을 하시기를, 관세음보살에게 일체중생을 위해 이 대비주를 방편으로 해서 그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기 위해서 천수경 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대비주를 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석으로, 광본에 의지해서 다른 해석으로 천수경을 뭐라고도 하냐면, 천광왕 정주열애가 금빛 손으로 관세음보살에게 수기를 주면서 내리신 가르침이 바로 천수경이다. 이렇게 가르침의 뿌리를 보여주는 경전 제목 해석도 있어요. 이 해석과 천광왕 정주열애와 열애와 관련된 이 제목 해석은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대개가 이 해석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면 광본을 모르니까. 광본을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하고 시작하니까, 아, 이 경전 제목이 이 긴 경전 제목에서 줄여서 천수경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천수경 할 때 이 천수가 1000개의 손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설하신 경, 이것과 천광왕 정주열애가 관세음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내리신 경,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설법의 주체가 이 가르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때 이 가르침의 뿌리가 관세음보살에게 있는가 아니면 천광왕 정주열에게 있는가, 물론 둘 다 맞는데 중요한 건 이것만 알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건 천수천안이신 관자재보살이 맞는데, 근데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천광왕 정주열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만 알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들지 마요. 표정이 뭐 들지 말라는 표정 같기도. 정부업 진언하고 오방내외 안희재신 진언하고 그 다음에 개경계와 개법장 진언을 한 다음에 다 기억 아시죠? 우리 저희 절친할 때는 이런 얘기하면은 애들이라고 할 뻔해. 우리 젊은 패널들이 얼굴이 멍해져요. 천수경을 안 읽어봐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 계시는 이 법우님들은 다 천수경을 읽어보셨으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쭉쭉 이야기를 하는데, 개법장진언을 지나고 나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나오죠. 이 개청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광본에 의지할 때와 의지하지 않을 때 다릅니다. 광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이 현행천수경을 의지해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문장만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근거가 없으니까 자료를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참 편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짧은 이 문장을 놓고 해석을 하려면 이 문장만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으로써 중생을 위해 설하신 대다란이를 설하시는 가르침이 바로 지금 이 천수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개청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10개자인데 열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에게 대비심, 이 대다란이의 경전을 열어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틀리지는 않은데 광본을 놓고 보면 사실은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광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평소에 40대 읽는 독송용 천수경 현행본은 시작할 때 이 여시야문 일십을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종고업주는 하죠. 여시야문 일십을 안 하죠. 근데 광본은 여시야문 일십을 해요. 그래서 여시야문 일십을 쭉 나와서 여러 대중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대중이 있고 이런 대보살이 있고 이런 대아란이 있고 이런 천신들이 있고 여러 호법 천신들이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총지다란이를 설하려고 딱 하시는 그 시점에 갑자기 온 법계에 이 아주 밝은 광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온 법계를 두루 덮는 대광명이 나타나는데 비유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밝으면 해와 달이 검해 보일 정도로 아주 밝은 광명이 이 대중들 앞에 그리고 온 법계에 두루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총지왕보살이라고 하는 상수보살인데 이 상수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대중들이,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무슨 연유로 이런 신통을 보이셨나이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이 신통은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 아미타 부처님 계시죠? 거기서 무량한 광명을 법계에 신통으로 내보이시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에 의지해서 이 대광명의 신통을 보이시는 건데 그렇게 신통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자 관세음보살이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청하냐면 일체중생을 위해 제가 대비심 다란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편문을 설법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광본의 처음 시작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시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때 갑자기 대광명의 신통이 딱 나타나요. 그리고서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대비심 다란이를 설하고 싶은데 설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허락을 받고 있는 게, 즉 열기를 청하고 있는 게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에게 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제가 이 가르침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광본의 서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본을 보면 이 개청이라고 하는 게 누가 누구에게 청하는 거냐면
관세음 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달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침을 설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강명의 신통은 왜 보인 거예요? 네, 손 든 거예요. 저 그래도 되냐고. 손 든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위력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이 그 정도 공덕이 있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다른 보살이나 다른 아라한들이나 다른 대중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설하는 그 자리, 그거 배우려고 왔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관세음 보살이 본인이 설법하겠다라고 딱 나서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허락을 하시더라도 다른 대중들은 인정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인정 안 하는 그 가르침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괘씸하게 생각하고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광명의 신통을 탁 맡아서 어떤 보살님들도 어떤 대보살도 가지고 있지 못한 뛰어난 공덕의 신통을 탁 보이심으로써 내가 설법주가 될 만하다라는 걸 탁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러난 질문으로서 개청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르침을 제가 설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아니, 광본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하지만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여기 저희 밴드, 정견반 밴드에다가 이 한글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면은 탁 나와요. 거기 보면 대강명의 신통이 싹 나오고 관세음 보살님이 이 청하는 장면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본을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개청은 이런 개청인데 광본을 모르니까 어떤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냐면 지금 이 천수경을 읽고 있는 건 나 아니에요, 나. 그리고 나는 지금 가르침을 설하는 입장이에요, 배우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께 청하는 거구나 이런 해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광본을 안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인 관세음 보살님께 독송자가 개청, 열기를 청하는 것, 그것이 틀린 해석인가요?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면 둘 다 맞는 거거든요. 봐보셔요. 천수경의 뿌리를 볼 때 우리는 천수경의 대비주를 누구한테 배워요? 관세음 보살한테 배우죠? 근데 관세음 보살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 인연담을 광본을 안 보면 모르죠? 근데 우리가 관자재 보살에게 배운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청도 가르침을 청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관세음 보살이 청하는 것, 이것은 광본에 나오고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근데 현행본을 독송하는 입장은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열기를 청하는 것이 또 누구에게 청하는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께 또 가르침을 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다 맞는데 중요한 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없다는 거죠. 광본의 기준이 되는 내용은 그 해석은 아예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없다는 게. 이게 요약이 되려면 중요한 내용들이, 뿌리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같이 요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우쳐서 너무 자등명적 해석에 치우쳐 있는 게 문제다.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어떻게? 광본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좀 치우쳐서 해석이 계속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자등명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자등명적 해석은 스님이 해석하실 때랑 제가 해석할 때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죠. 또 재밌는 건 제가 여기서 할 때랑 용화사 가서 할 때랑 청주 용화사 가서 할 때랑 같게 해석을 할까요? 다르게 해석할까요? 다를 수도 있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 누구랑 공부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계속 자득명적 해석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의견들을 중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현재 부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분명하게 이 약본의 모본인 광본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지금 광본 기준으로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이 사실은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 수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다는 것 같으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광본. 자, 광본. 자, 광본. 뿌리 말고, 뭐, 기준 말고, 근본 말고, 광본. 제가 광본을 도대체 몇 번을 얘기했어요? 광본을 기준으로 현행본, 약본을 해석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중점을 둘 것이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을 보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아유, 벌써 칠판이 꽉 찼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광본을 기준으로 하는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광본을 기준으로 하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요? 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물어보신 거예요? 광본을 기준으로 하는 책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요 천수경을 이 첫 번째 버전은 원고를 거의 다 썼는데 요 원고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광본, 완전히 광본만 놓고 현행본을 지금은 놓고 한 거고 완전히 광본만 놓고 이 중국의 스님 고승이 이 주석을 해놓은 주석본이 있어요. 그 주석본을 가지고 이 광본 천수경에 대한 내용을 이 천수경의 두 번째 버전의 책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광본은 분명히 소개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좀 대중적으로 소개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특정한 강의나 특정한 교수님이 어떤 대학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작은 절에서 법회를 할 때 한 적은 있어요. 그 광본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인지도 있는 스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질 않은 거예요. 근데 TV에서 하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지죠. 광본에 대한 기준을 좀 소개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천수경에 대해서, 현행 천수경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논문이 엄청 나와 있거든요. 천수경이 중요하니까. 논문이 엄청 나와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 논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천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스님들은 연구를 많이 안 하신단 말이에요. 문헌적인 연구를 많이 안 하세요. 근데 학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자료를 끌어모아가지고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구하기 때문에 광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광본을 기준으로 현행천수경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리는 결론이 이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 나모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사바하 세 번 딱 하고 천수경은 끝나야 된다. 그 뒷부분은 광본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천수경은 끝나야 된다. 이런 결론들이 많이 나와요. 왜요? 짧아지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왜 이상한 얘기냐면 분명히 현행 천수경이 성립되기까지는 약 5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약 500년의 시간 동안 사실은 이 천수경, 현행 천수경이라고 하는 건 이 조선불교의 역작 중에 하나예요. 물론 처음 시작은 타이에 의해서 시작했어요. 제종 통합이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여러 이 불교의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학파들을 숭유억불 정책을 할 때 선과 교 두 개로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 학파들이 의식을 진행을 하는데 의식이 전부 다르니까
공통된 의식을 만들도록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현행천수경의 편찬입니다. 그렇게 현행천수경이 편찬되는 과정을 쭉 처음에는 타이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근데 우리나라 민중들의 근본적인 불교신앙인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선불교 500년 동안 쭉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 현행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광본에 무엇을 어떻게 의지했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없는 거예요. 숭유억불정책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경전 막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교가 아주 어려운 그 시기에 남겨놓은 역작인데 그거를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편찬이 됐을 텐데 광본에 없다 그래서 잘라버리자. 이거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현행천수경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다란이가 끝나자마자 자르자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참회가 끝나고 준재진언 하기 전에 준재행법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하고 자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준재진언은 관세음보살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지로 찾는 거고 사실은 준재진언을 설한 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어요. 준재진언은. 준재진언을 설하는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대비주 여기 봐보세요. 개청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세요?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세요? 어디까지 설하냐면 참회가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다 설하세요. 근데 준재진언 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 부분이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그래서 잘라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요. 제가 연구를 쭉 해보니까 그래 광본을 봐야 돼요. 광본을 보면 맨 처음에 개청을 하기 전에는 설법의 주체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광명의 신통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개청, 제가 설법을 해도 되겠습니까? 청했잖아요. 그 개청을 기준으로 관세음보살님으로 설법주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대비심 다란이를 설하시고 독송하는 방법과 함께 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비심 다란이의 공덕을 설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광본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설법주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 법회잖아요, 원래. 근데 그 중간에 법문을 하시다가 중간에 관세음보살님이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날 법회 주제가 뭐냐면 총지다란이었단 말이에요. 총지다란이. 일체중생을 잘 도울 수 있는 총지다란이에 대한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제가 총지다란이 중에서도 제일 위력이 있는 대비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설하겠습니다 하니까 대비심주를 설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대비심주에 대한 설법이 끝나고 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안한존자의 대화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광본천수경에서 보면. 그럼 봐보셔요. 광본에서도 맨 처음에는 설법주가 누구예요? 그랬다가 중간에는 그랬다가 마무리는요? 그러면 이 현행천수경에서도 개청부터 시작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재진언 부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광본하고 비교하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광본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현행천수경을 아유 여기 쓸 데가 없네. 지울까요?
이게 칠판이 작은 칠판이 아닌데 제가 쓰면 작아 보이죠? 예. 이게 지금 작은 칠판이 아닌데 제가 쓰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다음 주에 오시면은 저기에 큰 칠판이 달려 있을 거예요. 저기다가 이 큰 칠판을 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안 지워도 돼요. 근데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모르지. 새로운 이야기 하려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얘기 하려고 했으니까. 그 광본을 기준으로 보면 천수경의 구조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광본에서는 설법주를 기준으로 볼 때 산문의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성문, 이 문이 문문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어주시는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관세음보살님이라 관문, 관음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약간 음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보살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살의 가르침. 문 안 써도 되는데 이거.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성문이죠. 이 광본의 기준이 현행본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정부업진원부터 개청 전까지는 성문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문. 그러다가 관음문으로, 보살문으로 언제 전환이 되는 거냐면 개청을 통해서 보살문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뒷부분 참회행법까지는 보살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준재진원부터, 준재행법부터는 다시 성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정법계 진원까지 해서 현행본은 마무리가 되죠. 이 마지막 부분이 나무상주 시방승까지냐, 정법계 진원까지냐, 이것도 또 이제 학자들이 말들이 많은데 굳이 해놓은 걸 없앨 필요는 없어요. 해놓은 걸 굳이 막 없앨 필요는 없어요. 정법계 진원까지 해가지고 이 현행본 천수경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까지가 다시 이제 성문이 돼서 이거를 이름을 붙이면 여기 성문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에 뒤에 해서 전성문, 보살문, 후성문의 3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 광본과 현행본을 똑같은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미는 저만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건데, 혹시 관세음보살 42수진원이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거 누가 설법하셨을 것 같으세요? 관세음보살 42수진원. 어디에 나올 것 같으세요? 네? 광본천수경 뒤에 나와요. 광본천수경 뒤에 언급이 돼요. 누구의 설법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관세음보살 42수진원이라 관세음보살이 설법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법은 누가 하시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세요. 네? 자, 상향식 독서 방법과 하향식 독서 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관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관세음보살 42수진원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때와 다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후성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재행법부터 시작되는 재진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호신진원도 있고 정법계진원도 있고 육자대명 왕진원도 있고 또 준재진원도 있고,
그 뒤로 또 가면은 계단 진원, 건단 진원, 그리고 또 정법계 진원 또 나오네. 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러 가지 재진원들이 나오죠. 그런 진원들이 왜 여기 포함이 되었느냐, 이게 학자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관세음보살하고 별로 상관도 없고 광본에 없는 내용이 왜 도대체 여기 나오느냐, 그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면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려면 딱 맞아 떨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없애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광본에서는 이 부분에서 뭘 설하는 거냐면 42수진원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는 겁니다. 42수진원을 설하는 이유는요, 대비주를 통해서 무량한 공덕을 만들었으면 그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소원이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당 1,0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요. 근데 자기가 돈 버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들어온 걸 몰라요. 그러면 돈 벌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벌고 원하는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만 벌었지 원하는 거 못 사죠? 원하는 거에 초점이 안 맞춰지면 소원 성취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원하는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대비주의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대비주를 가지고 이렇게 공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42수 진원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진원이 있어요. 포도수 진원. 포도수 진원, 무슨 진원일 것 같으세요? 농작물이 풍성하기를 원할 때 하는 진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진원이죠. 네, 포도수 진원. 뱃속에 병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진원도 있어요. 그 병이 없어지길. 고관대작의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진원도 있어요. 1번 진원이 뭔지 아세요? 42수 진원 중에? 여의수주 진원. 재물을 얻고자 할 때 하는 진원으로 견이도 보부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니 42수 진원이라고 하는 건 일체 중생이 원하는 대부분의 세속적인 소원과 출세간적인 소원들을 1000가지 만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42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이 진원을 해라 라고 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근데 현행천수경 속에서는 다른 진원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다른 진원들은 다 빼버리고 뭘 얘기한 거냐면 보리심의 완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게 바로 준지행법이에요.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 칠구지불모라 그러는데, 칠구지불모 이게 무슨 뜻이냐면 700억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준재보살이 누구냐면 준재관음이에요. 관세음보살 중에 준재관음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준재관음은 누구냐면 인간계를 담당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축생계를 담당하는 관세음보살은 마두관음이에요. 아수라계를 담당하는 관세음보살은 11명관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육관음이라 그래서 육도윤회를 각자 담당하는 화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에. 근데 인간계를 담당하는 관세음보살이 누구냐면 준재관음이에요. 그래서 준재관음과 준재보살의 연결성을 가지고 편찬하시는 분들이 준재행법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 편찬하시는 분들이 뭘 원한 거냐면 42수 진원 중에 돈 많이 벌고 고관대작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리심을 완성하는 길을 가다 보면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추기를 원한 거냐면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추느냐고 그 뒤에 과정들을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42수 진원과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42가지 메뉴를 줄 거냐 아니면 이 요리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 요리만 권할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전성문, 그 다음 보살문, 후성문의 구조가 광본이나 현행본이나 공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일단 이 구조는 이해가 되세요? 3단 구조. 이 부분은 못 읽으셨죠? 제가 나중에 초고 말고 재고 이 편집 보는 과정에서 새로 쓴 글이거든요. 천수경 9번에 나오는 글이에요. 9번. 그러니까 읽은 거 다시 돌아가서 잘 안 읽으니까 또 업데이트가 돼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천수경의 구조를 3단 구조라고, 3문 구조라고 하지 않고 3문 8단 구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정리를 합니다. 8단. 8단 구조. 예, 3문 8단인데 3문 8단 구조인데 설법주를 기준으로 볼 때는 전성문, 보살문, 후성문. 근데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절친 나오는 거 보셨어요? 원내 말고 제가 무해대비심에 대한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왔나 보네요. 근데 이제 3번이나 4번 가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벌써 8번까지 녹화가 됐어요. 8화까지. 근데 8화까지 녹화하는 과정에서 이 패널들이 저한테 반복해서 묻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무해대비심이 중요한데 그게 뭔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경이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천수경을 연구할 때 무해대비심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무해대비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천수경 강의를 계속할 건데 이 무해대비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보리심이에요. 자, 무해대비심인데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해대비심이 이렇게 그냥 수식하는 말인 줄 아는데 그냥 걸림없는 대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걸림이 없다 이거는 지금 뭘 상징하는 거냐면 반야를 상징하는 거고요. 이 대비는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와 지혜를 합치면 이거를 보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무해대비심이라는 말은 그냥 관세음보살을 수식하는 말로 쓰였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하는 천수경 속에서는 무해대비심을 가장 표면에 내세웁니다. 가장 표면에. 왜 표면에 내세우는지는 녹화된 걸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무해대비심을 가장 표면에 내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심이 중요한데 이 보리심을 기준으로 8단의 구조를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현행천수경을 분석을 할 때 보리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8단계로 현행천수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 공부해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이 8단계는 갑자기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이게 낯서니까 그냥 이름만 알려드릴게요. 정구업진원부터 이 개경계 있는데 개청 있는 데까지는 전성문이죠. 거기는 권보리심 이럽니다. 그리고 개청부터 시작해서 개청하고 나서 뭐 하죠?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공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지, 천안광명 병관조, 실어중 선미러, 무위심내 기비심, 송령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제엽, 철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세척질로 원제해 초증부리 방편문 아금지송 서기의 소원종심 실언만 여기까지를 개수문이라 그래요. 개수문. 여기까지를 개수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수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이 개수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본 천수경 전체의 인연담을 요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과 무예대비심과 다란이를 찬탄하고 있어요.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는지 찬탄을 합니다. 자, 봐보세요. 관세음보살과 다란이와 무예대비심, 보리심을 찬탄해요. 이 얘기는 청하는 바뀌었다. 여기가 청보리심이구나. 그 다음에 그 개수문이 찬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보리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보리심을 지니도록 권하는 겁니다. 이 광본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다란이를 설합니다 하고 사바하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란이의 공덕에 대해서 관세음보살이 한참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대비주를 독송하는데 7번 내지 49번 독송을 해서 원하는 것이 한 중생이라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 대비주를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이름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7번이나 49번만 외우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 한 줄 딱 써 있어요. 단. 악한 사람과 정성스럽게 외우지 않는 사람은 제합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 이 얘기는 없애더라도 악한 걸 어떻게 해요 벌써? 악한 건 지금 당장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정성스럽게 외우지 않는 건 제합니다. 이거는 정성스럽게 외우는 방법을 앞에 얘기했다 이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리심을 지닌 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원문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나무대비 관세음 해서 10가지 원을 얘기하잖아요. 거기가 10원문인데 10원문부터 시작해서 보리심을 권하는 겁니다. 아니, 보리심을 가질 수 있게 보리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권보리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 원보리심, 이 보리심을 가지기를 원할 수 있는 이 근거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리심을 실천하는 행보리심 부분이 이 대비주 부분입니다. 다란이를 직접 독송하는 것, 이것이 천수경송에서는 행보리심. 그러면 행보리심을 했으면 보리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금강경 속에 보면은요. 금강경은 또 읽어보셨나요? 이 선현기청분 제2에 보면 수보리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질문하죠.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이게 뭐냐면 보리심을 했단 말이에요. 지녔단 말이에요. 원보리심을 했어요. 그리고 행보리심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번뇌가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저항하는 마음을 항복받지 않으면, 악한 마음을 항복받지 않으면 보리심을 계속 실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비주가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참회를 합니다. 참회행법이 나오죠. 거기가 뭐냐면은 복보리심이에요. 이 번뇌를 항복받는 보리심. 그러면 지금 봐보세요.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 행보리심, 복보리심 부분까지 해서 참회행법이 갔죠. 그 다음 준제행법에 가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증보리심의 과정입니다. 증보리심. 준제행법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이 광본에서 대비주를 딱 설하신 다음에 3가지를 공덕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덕을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비주를 독송한 공덕으로 일체 모든 악업을 참여할 수 있다. 오역죄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즉 복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하는 바 소원이나 수행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즉 증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가 뭔지는 이 얘기가 나오면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준재행법의 부분이 증보리심이라고 하면 준재행법 끝나면 이제 뭐예요? 열애 10대 발언문, 그 다음 사홍사원이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출보리심이 됩니다. 일단은 이름만 기억을 해두세요. 이름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사홍사원까지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발언이 귀명내 삼보해서 나무상조 시방승까지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넘어가는 건데 출보리심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상보리까지. 무상보리까지. 이 여러 단어가 나오니까 어려우시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아직 천수경을 쭉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잘 안 들어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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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수경 책을 사든지. 근데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 행보리심, 복보리심, 증보리심, 출보리심, 무상보리까지 해서 나무상주 시방승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무슨 진원부터 시작하죠? 정삼업진원, 계단진원, 건단진원, 정법계진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시마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계단진원까지가 다시 또 올라가서 이 권보리심, 청보리심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8단 보리심이 팔정도처럼 순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행천수경이에요. 3단 보리심, 아니, 3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8단 보리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보리심은 전성문에 해당되고 권보리심, 원보리심, 행보리심, 복보리심까지는 보살문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또 후성문에 해당이 된다.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8단 보리심은 잘 안 들어오시니까 산문은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산문은 기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산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일단 산문 8단 이 이야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참회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4가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비도량참법 법문을 할 때 각회 단정. 근데 처음에 이 이야기 했을 때 이게 엄청 낯설었거든요. 근데 계속 들으면 이해가 돼요. 계속 들으면 이해가 돼요. 이 구조를 보는 건 나중에 경전 내용을 한번 쭉 본 다음에 경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과목을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문 8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청광항 정주 열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경전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음보살님과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는 명으로서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청광항 정주열애에 대한 설법이 담겨져 있는 경전은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맨 처음에 관음신앙이 인도에서 발생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기원 전후거든요. 이때가 대승의 시작하고 맞물려 있어요. 근데 그때 우후죽순 여러 불보살님들이 나타납니다. 민중들이 부처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굉장히 다양한 불보살님들이 나타나요. 그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분들 중에 언급을 해보면 관세음보살도 있는 거고요. 미륵보살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아미타불도 있고요. 약사유리광열에도 있었겠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중에서 누가 인기투표하면 1위였을까요? 처음엔 관세음보살이에요. 맨 처음에는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 명호부터가 중생의 마음을 듣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기투표 1위.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인기투표에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관세음보살이. 누구한테 밀려나기 시작할까요? 아미타불한테 밀려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극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극락을 맨 처음에 극락이 소개가 돼도 그게 잘 이해가 접수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극락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극락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극락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인기투표에서 1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관음신앙이 아주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미타불 휘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인수합병? 이 아미타 부처님 이 정토사상 그 밑에 하위사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자 저희는 시아본사 누구예요? 예불 시간에 그렇게 하죠.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예불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아본사 아미타불 그리고 예불 합니다. 관세음보살에게 있어서는 본사가 누구냐면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인기투표에서 밀리자 이 관음신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정토의 극락세계의 협시보살로 이렇게 합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 관음신앙은 더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관세음보살에 대한 관음신앙의 변화예요. 지금 그 전에 단독으로 인기가 제일 많을 때가 정관음 해가지고 성관음. 그래서 아무런 손도 많이 있지 않고 그냥 자비로운 모습의 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관음인데 이 성관음이 대표이던 시절이 관음신앙 1기. 근데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기 시작한 시기가 관음신앙 2기. 근데 그러다가 7세기가 되면 밀교 관음이 나오는데 그때가 천수천안이 나오는 거예요. 천수천안은 그 전에 없고 이 밀교의 관음으로서 밀교계 관음으로 나타나는 게 천수천안입니다. 이게 관음신앙 3기. 근데 재밌는 건 관음신앙 2기 때 지금 이렇게 아미타불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질문을 했죠? 청광왕 정주열애. 이게 이제 그럼 보면은 이 무량수경을 보면은요. 자,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수경까지 해서 지금 현재 정토에 대한 이 정토 3부경인데 관무량수경은 중국의 위경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무량수경과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는 산스크리트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량수경하고 이 아미타경 같은 경우에는 대승 초기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불하고 인기투표하면 누가 이겼다 그랬죠? 이게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이 아미타 부처님이 출가할 당시 법장비구였잖아요. 법장비구. 기억나세요? 근데 법장비구가 어떤 부처님을 찾아갔죠? 세자제왕 부처님 아니었나요? 자, 빨리 구글 찬스 세자제왕 부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을 보세요. 세자제, 관세자제, 관자제. 이름을 보셔야 돼요. 관자제, 관세자제, 관세음. 세간에 대해서 자제한 명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법장비구가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명호가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인데 어떤 명호하고 비슷해요? 관세음보살의 명호하고 비슷하죠? 위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무량수경이 성립될 당시에는. 근데 천수경이 성립될 당시로 보면은 관세음보살이 누구한테 배워요? 천광왕 정주열에게 배우죠. 천광왕 정주, 천광왕 전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광이 들어가죠. 광자가 들어가죠. 예. 광은 이 누구의 대표 명호예요? 아미타불의 대표 명호죠. 이렇게 보면은 그 명호 속에도 힌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위계가 역전이 되어 있는 힌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이 어느 시기에 성립됐느냐에 따라 그 명호들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광본 천수경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그러니까 대광명의 신통을 관세음보살님이 놔뒀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신통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보살님이 아까 어떤 보살이라고 했죠? 기억력 테스트인가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그걸 기억을 하라고? 예? 총지왕보살. 왜 총지왕보살이에요? 왜 총지왕보살이 여기서 대표로 질문을 하죠? 총지가 뭔가요? 총지가 다란이에요. 다란이가 총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전을 다란이를 설할 것이기 때문에 총지왕보살이 지금 이 법회에서의 상수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호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미심장한 게 관음 1기 때 나왔었던 무량수경에서 보면은 아미타불이 세자제왕보살한테 배워요. 근데 광본천수경으로 가면 관음 3기로 넘어간 건데 그때 가면 천광왕. 이 천자가 천 할 때 천자거든요. 숫자 천. 그러니까 숫자 천이라고 하는 건 만수기 때문에 무량이에요. 아미타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비약이라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명호의 연관성들이 보인다라는 게 재밌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명호의 연관성들. 이런 명호의 연관성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지혜제일은 어떤 보살님이에요? 문수보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지혜제일은 어떤 나라 아니에요? 네? 사리불? 수보리는 이 해공제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대자비, 연민심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기경전에서는. 그러면 원래 누구예요? 사리불 존재죠. 근데 문수보살 문수살이라고도 안 하나요? 명호가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인도에서 가장 이 불교가 발전했을 때 가장 유명한 불교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근데 나란다 대학이 있었던 지역은 사리불존자의 고향입니다. 이런 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세요?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연관성들을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게 불교의 특징이, 특히 이제 인도에서 발전돼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시간은 순환한다고 생각을 해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몇 년, 며칠, 몇 월, 언제, 뭐가 일어났다, 이런 걸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 인도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대라. 그러면 증거를 댈 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연관성들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명호가 그렇게 청광왕 정주할 때 그 천은 만수기 때문에 무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역을 좀 해보면 무량광과 연계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세자제왕 할 때 그 자제는 관자제 할 때 자제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에 자제하신 분이 누구요? 관세음보살의 명호하고 이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무량광불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네, 관세음보살이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천시정에서 지금 극락으로 옮겨왔는데 지금은요. 네. 극락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보살이 대세지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렇다 치는데 극락에 굳이 대세지보살님이 지키고 계실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왜 계시나요? 항상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과 그리고 아미타불이 전생에 항상 아버지와 형제로 나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생담이 묶일 때 항상 보면은 이 상수제자는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상수제자는 항상 둘이에요. 상수제자는 항상 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협시보살은 항상 둘인 거예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말고 다른 분이 모셔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 불보살 중에 짝이 가장 맞는 분으로 뽑혔겠죠. 그러니까 왜 짝이 맞아요? 왜 짝이 맞냐면 관세음보살이 좀 이 자비로운 이미지가 강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성적이에요, 남성적이에요? 여성적이죠. 근데 재밌는 건 티베트 불교에서는 남성적입니다. 아버지격으로 꼽혀요, 관세음보살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자비 사상이 민족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비를 강조하고 그런 어머니격의 존재가 필요하다면, 그러면은 다른 협시보살은 짝을 맞추려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위험이 있고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때 거기에 걸맞은 게 대세지보살이에요. 대세지보살은 첫 번째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력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아미타불에 대한 연불로서 이 대보살의 지위를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세지죠. 이 세가 세력의 세자거든요. 그래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력수행을 하는 것과 타력수행을 하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위력이 있을까요? 뭐가 더 공덕이 클 것 같으세요? 자력으로 수행하는 것과 타력으로 수행하는 게 뭐가 더 공덕이 클 것 같으세요? 잘 봐보셔요. 이 자수성가하는 게 쉬워요?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뭐가 더 쉬워요? 돈을 더 크게 벌 확률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쉬워요? 유산 밟는 게 쉬워요? 자력이 쉬워요? 타력이 쉬워요? 타력이 쉽죠. 타력이 쉽죠. 이게 봐보세요. 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의 집중을 개발하고 자기 마음의 지혜를 개발해서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순수하게 이런 거예요. 이 집중 대상이 타력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토 사상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타력 수행을 하면 나무 아미타불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을 사띠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그것과 코카콜라를 사띠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이 둘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코카콜라 하시는 분들은 코카콜라에 의지해요? 이건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타력이에요? 아니 그러면 호흡에 의지하면 호흡에 사띠를 들면 호흡에 의지하는 건가? 그냥 사띠의 대상일 뿐이잖아요. 코카콜라가 특별한 의미를 안 가지잖아요. 코카콜라가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나요? 코카콜라를 주겠죠. 아니 자력 아니에요, 자력. 코카콜라를 계속하면 산매가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산매로 이어지지 못해요. 하지만 집중은 개발이 돼요. 산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집중, 몰입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매 전까지는 개발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자력 수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타력 수행은 똑같이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명호에다가 집중을 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이 있어요. 그 공덕이 미치는 영향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미타불을 가지고 수행을 했었던 지금까지 쭉 했었던 수행자들의 삶의 흐름이 있죠. 그게 공업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흐름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의 힘에 힘입는 거죠, 또. 공덕이 가지고 있는, 명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수행자들이 걸었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이런 거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100m를 10초 안에 뛰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10대 후반 말고 10대 초반 때요. 근데 어느 날 올림픽에서 기록이 나왔어요. 9초대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후죽순 9초대를 뛰기 시작해요, 안 뛰기 시작해요? 뛰기 시작하죠. 이게 뭐냐면 무의식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던 벽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 벽을 되게 쉽게 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배가 간 길을 가는 공덕이에요. 아미타불 명호를 가지고 공통으로 수행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그리고 그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거라는 건 닦여진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하는 것과 나무 아미타불을 하는 건 다르죠. 불보살에게 그 공덕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수행을 공통으로 많이 했었던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과 나는 나만의 길을 개철하겠다. 그래서 코카콜라를 가지고 성불 하겠다. 해서 하는 것과 첫 번째는 수행의 효율이 다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코카콜라를 해가지고 집중을 성취를 했어요. 집중에 대한 힘을 성취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집중에 대한 힘만 성취를 한 거지 플러스 알파로 다른 공덕들을 성취하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세지보살은 타력에 온전히 의지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위력, 공덕이 아주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세지보살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대세지보살이 그냥 한 걸음만 옮기면 세상의 모든 마라들은 벌벌벌 떤답니다. 그 위력이 너무 세서요. 관세음보살이 한 발짝 움직였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은 자비와 지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불보살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한 가지 공능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마입니다. 말을 항복받는 힘이요.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이 자비, 지혜, 항마 중에 자비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맨날 웃어줄 것 같으시죠? 악한 사람한테는 분노존의 모습을 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 분노존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분노존. 악한 사람을 항복받는 방법은
그거보다 더 강렬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복받을 수 있어요. 대세지보살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나 힘 중에 하나가 항마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항마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봐보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명호가 뭐죠? 무량광이죠. 자, 무량광. 지혜자비 항마 중에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불교에서 빛은 뭐예요? 지혜잖아요. 불교에서 광명은 지혜예요.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관세음보살님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대세지보살은요. 항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세 가지 측면이 극락세계의 부처님과 협시보살들에게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상징이 배열이 딱 맞잖아.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 제가 이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관계가 묻어있는 전생담을 도우스님이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냥 안 믿으시니까 이제 그냥 믿는 분들한테는 전생이 이렇습니다 이러면 왜 대세지보살이 거기 꼈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원리로는 이렇다 라는 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 분들은 전생담이 이렇습니다. 그럼 믿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안 믿어요.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어낸 거 아닙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그 전생담 속에 스토리텔링 속에 밑에 있는 원리를 알아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리고 그렇게 원리를 알 때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건 공통원리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세 가지 씨앗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비, 지혜, 항마.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언이 옴마니 반매음이죠. 마니는 여의보주를 뜻해요. 반매는 파드메라 연꽃을 뜻해요. 훔은 악업과 장애를 제거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마니보주는 자비를 뜻하겠죠. 원하는 걸 전부 다 이루어주는 힘 아니에요. 자비를 뜻하겠죠. 파드메, 연꽃은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려면 반야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 훔은 악업과 번뇌를 제거하는 힘이 있죠. 항마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 진언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종자를 심는 진언인 거예요. 이렇게 공통원리로서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나 이 전생담이나 가르침들 밑에 있는 원리들을 배우면 좋은 게 공통원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 수행에도 도움이 된다. 지표가 되는 거죠. 세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워야 되고요. 너무 자비롭기만 해서 당하면 안 돼. 그럼 불자가 힘이 없어요. 항마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항마의 힘. 그리고 이 자비가 어리석은 자비, 이제 세속말로는 오지랖이라 그러는데 글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지혜가 제어를 해줘야 돼요. 자비와 지혜와 항마의 힘이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런 수행생활을 할 때 그때 이상적인 인간향이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보살의 가문에 어울리는 고귀한 모습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수경을 배우면서 그런 걸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우겠죠. 천수경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천수행자라 그러는데 천수행자들은 전부 보살이란 말이에요. 천수경을 잘 배우면 보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절에서는 오시는 법우님들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법우님이라고 불러요? 보살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보리심을 지니면 보살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럼 앞으로 아직 안 지녔잖아요. 그러니까 청보리심 지나고 나중에 이제 원보리심 부분 지나서 그러면 이제 원보리심, 보리심을 지녔다. 그러면 이제 명칭을 다 바꿔야죠. 예. 명칭을 이제 다 바꿔야죠. 보살님으로. 그렇게 이 보살로서 명칭이 바뀐다. 이것은 그 보살에 어울리는 고귀한 행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귀한 행의 기준 세 가지 종자가 오늘 나왔으니까 자비, 지혜, 항마 이 세 가지 모습을 잘 지닐 수 있는 천수행자로서의 배움을 이어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했었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중에 앞으로 계속 나올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이해될 때까지 나오는 이야기는요. 삼문팔단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완성해야 되는 수행의 기준은 자비, 지혜, 항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은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광봉과 그리고 보리심을 기준으로 하는 천수경 공부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